네, 안녕하세요. 4년 만인 것 같죠? 4년. 4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목사님도 4년 동안에 대만에 못 오시고, 저도 못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 대만 하면 어, 전쟁 뭐 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소문 좀 듣지요.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대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만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전쟁 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전쟁 나기 전에 우리한테 한국으로 피난 가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대만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해야 되겠죠. 어, 괜히 뭐 대만이 불안하다고 이렇게 또 한국으로 이렇게 철수하면은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대만 뭐 전쟁 나면은 거기서 전쟁 안 날 것 같은데, 만일에 이제 전쟁이 난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전쟁이 나게 되면 그 한국도 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영향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미군이 개입하고 또 일본이 개입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제 동맹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한국도 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도 문제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우리 그 영산제일교회에서 아침마다 기도 용사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이 대만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진핑이가 그 2007년, 그러니까 2027년까지는 대만을 접수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국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어려우니까 이 탈출구로 이게 대만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험한 거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생각이 나시면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중국의 그 선교사들 많이 그 이렇게 비자를 안 줘요. 그래서 거의 지금 거의 그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사역할 수가 없어서 같은 그 문화권인 대만으로 이렇게 많이 와요. 많이 와서 공식적으로 한 300가정, 비공식적으로는 한 뭐 500가정, 600가정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차앙마인가? 그 태국 쪽으로 이렇게 그 운남성에서 이렇게 그 중국 그 산지로 온 사람, 태국의 그 원주민이 이제 중국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쪽으로도 가고, 이 대만으로 거의 이렇게 그 중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만에도 한 뭐 그 200여 개 그 예배당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10,000개가 예배당이 문을 닫았다. 근데 사실은 그 이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예배당이 문을 닫았을 뿐이지. 그리고 한 30만 명, 대만도 한 30여만 명이
이제 그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래요. 120만 정도 교인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120만, 140만. 그래서 이제 한 30만 정도가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그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그 하는 일이 뭐냐라고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교민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하고, 그 한인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한인들이 좀 이렇게 모이는 곳에는 이제 한인교회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대만교회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현지인 그 목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 개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사역, 그 신학교 교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교도소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 그 선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그 한국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글, 보통 이제 한글 가르치는 그 사역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에 가면은 지하철, 뭐 가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지하철 같은 걸 이렇게 타면은 그 한글로 그렇게 방송도 해주고 그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대만 사람들도 한국으로 많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비행기를 타면은 2시간 반 걸리니까, 이 대만과 한국은 굉장히 밀접한 그런 지리적인 그런 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만이 보이면은 화교권 5천만 화교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5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만을 통한 화교 선교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대만이 참 그 선교 기지로서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그 중국 문이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릴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선교 문이 열린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한 30분 가면은 항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그 중국으로 한 2시간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을 통한 이 중국 선교가 참 요긴하다, 중국 선교가 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만을 통한 이 중국 선교, 화교권 선교가 활발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만이 중요한 선교지다. 그래서 이제 김정호 목사님이 1년에 이제 한 차례씩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회 사역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뭐 신학원이라고 성경학교 비슷한데 몇 명이 돼요. 몇 명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김정호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열방 신학원 출신이 졸업생이 3사람이에요. 3사람. 3사람인데 2사람은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이제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대만은
이제 우리 그 신학교를 나오고 이제 부족한 건 이제 큰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충을 좀 하면은 이제 안수를 그 교단에서 우리가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 침례교 그런 그 교단에서 안수를 주고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하는 그 신학교도 이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일꾼이 잘 양성이 되고 준비가 되면 이 현지인이 또 현지인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심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말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것도 같고 그러네요. 좀 이렇게 말이 좀 어설픈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도 좀 거북한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알아듣겠어요? 네. 그냥 저기 영의 눈이 떠지면 알아들을 것 같아. 예. 말이 좀 어눌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은퇴를 해도 대만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원래 이제 행정에서 은퇴는 만 70살까지 하지만 사역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특별히 선교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대만에서 죽도록 죽기까지 사역을 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바람은 아들이 신학교 가라고는 안 했지만 아들이 목사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신대원까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인 교회에 가서 이 사역을 하겠다. 우리의 좀 바람은 좀 대를 이어서 대만에서 좀 사역을 했으면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김소망이라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소망을 전하라고 이름이 김소망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나시면은 기도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대만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 오늘 거의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인생관 타락에서 구원까지의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네 종류. 그래서 이제 원래 인간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타락하기 전에 원래 인간,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원래 인간, 원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락인, 그 다음에 여기 중생인, 그 다음에 부활인,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타락하기 전에 원래 인간, 원인, 여기는 이제 생명이면서 생명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를 이제 유혹을 했잖아요. 선악과로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타락인, 그래서 이제 예배소서 2장 그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그 허물과 죄로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지요.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돼서 이제 여기 타락인들은 사실은 그 마귀의 그 종노릇을 하고 살지요. 그래서 이제 공중의 권세 자본자들을 따라 살면서 세상 그 문화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너희 아비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대만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이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르심을 받게 되죠. 이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생을 하게 되잖아요. 중생. 그래서 중생을 하면 뭔가 내 속에서 이제 생명이 있는 거죠. 이 중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그 내주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내주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자각이 생기죠. 죄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믿기 전에 믿은 후에는 뭔가 이렇게 믿은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자각,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회심이 되는 거죠. 회심.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 탕자가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겠다.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신앙, 여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에게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 의롭다 하고 이제 그 의로움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의로운 자에게 너는 내 자녀라. 양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성화. 날마다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우리 삶이 이제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우리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아까 이제 사모님하고 식사하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제 소망이라고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장정자 선교사가 제 와이프인데, 이제 그 장가를 보내면은 시원하겠다. 이미 이제 부모 책임이 별로 없다라고 하니까, 여기 김정우 사모님이 아니요. 더 책임이 무겁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가를 보내도 부모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것들이라고는 안 하지만은, 이거 잘 살까? 여러 가지 염려가 있잖아요. 비록 그 시집장가를 보내도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이 자녀를 이 마음에 품고 살잖아요.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신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이제 천국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미래가, 그리고 이제 여기 성화가 현재잖아요, 현재.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성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생은 과거. 그래서 이쪽에 뭔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예, 부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 중생이 되죠. 중생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기 이거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마음. 그런데 이제 중생이 돼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도, 여기가 이제 중생이는 여기가 영, 위에가 0이고, 선이고, 여기 아래가 악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6이고, 그러니까 6과 0, 선과 악.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사단의 종도로 타고 육신의 그 소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도 이게 육적인 것이 더 이렇게 범위가 넓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렇게 성질도 부리고, 이렇게 그 육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쪽을 영을 이제 키워야 되거든, 영을 키워야 되는데, 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공급이 되어야 돼요. 공급이. 이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되는 만큼 이쪽으로 그 영적으로 선적으로 자라는 만큼 이 육과 악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갈수록 그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육체 소욕이 있고 영의 소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비가 오면 이 교회를 가 마라. 텔레비에 좋은 연습곡이 참 많잖아요. 만약에 월드컵을 한다. 그러면은 7시 예배인데 어떤 교회는 오늘 밤에 월드컵을 하니까 나오지 마라. 그 월드컵 봐라.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과 영, 선과 악이, 그러니까 육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방심하면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옛날로. 그래서 이제 경건의 훈련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소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의 그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은 뭐 밖에 없다? 말씀. 이 말씀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디 하는데 누가 막 설교를 잘한대요. 어떤 전도사님이. 근데 말씀도 막 많이 읽는데 안 변해. 옛날 성질이 막 그대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쪽으로 이제 딱 공급이 돼가지고
내 가치관이, 이 가치관이 이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 가치관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뭘 보면 알겠어요? 뭘 보면? 두 가지를 보면은 알 수 있대요. 내가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은 막 차를 바꾸잖아요. 차가용. 조금 쓰다가. 어떤 사람은 막 옷만 사고, 어떤 사람은 막 그릇, 밥그릇? 무슨 커피 그릇,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겠어요? 시간을 어디다가 쓰느냐. 시간. 시간을 보면은 요즘은 이렇게 버스를 타나, 전철을 타나, 핸드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말씀을 좀 투자를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충분히 공급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명상하고, 그래서, 내 가치관이, 내 인생관이, 역사관이, 세계관이 이렇게 바꿔져야. 그렇게 하면은, 자꾸 이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이렇게 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커지고, 육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의 사람이 되겠죠. 영의 사람이 돼요.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참 볼 때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내가 김 장로님을 통해서 주님을 본다. 김 장로님을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런 소리 들어보죠? 김사만 장로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내 영이 이쪽에 한 100분의 70이면은, 100의 70은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렇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런데, 100에 한 30이면은 안 믿는 사람과 그냥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을 키울 것인가, 성장시키고, 이렇게 성숙하게 할 건가,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 영이 커지거든요. 속사람이.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각인.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육이 필요한가? 예수님을 딱 믿고 이 세상 고생하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근데 영을 키우는 방법이 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으로 가니까 허전해, 공허해,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육을 추구하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헛되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을 통해서 이제 영을 이 속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방법이 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는 죽어서 이제 이 변화체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게 육과 영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랬거든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 지금은 고등학교, 중학교 교복이 있죠.
교복을 입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 교복은 뭐예요? 육체.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 그 다음에 이거 실습장이 있어야 돼요. 실습장. 세상. 그래서 이제 그 6학년이면은 3학년이면 졸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맨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돼요. 졸업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육체를 벗을 때가 졸업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벗기까지는 이런 이 투쟁이 있다. 내 안에 갈등도 있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내 육체를 따라 살 건가,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그러나 이거를 자꾸 키우면 이 육이 맥을 못 쳐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이 영을 키워라. 영을 키워라. 중생인.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믿어도 교회 생활 10년, 20년을 해도 아직도 혈기가 많고 아직도 육체 소욕이 많고 이런 분들은 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걸 좀 이런 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영이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는가, 이런 걸 이렇게 조금 도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해가 가는가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몇 번 해요. 몇 번씩.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야 더 이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뭐라고 그래서요? 되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의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양이 음침한 낭떠러지 같은 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목자와 더 밀착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그래서 사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요. 그래서 사실은 곤고한 날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가까이 간다. 그래서 육도 필요하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주 내일 그 주간 말고 그 두 번째 주간에 이제 수련회가 있어요. 일주일 참석하고 18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들을 저희 교회 성광교회 대만 열방 신학원 학생이 지금 한 4명, 5명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생각이 나시면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